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이어서 다시 일어서라, 우리 6번째로 오직 나의 영으로 됐느니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계신 분들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원하시는 분은 우리 지난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영상이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집에 가셔서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4개의 환상을 살펴보았죠. 살펴봤어요. 또 어떤 분은 벌써 4개나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한번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면서 4가지 환상 뭐가 있었나. 자, 첫 번째 환상 기억나세요? 붉은 말을 탄 한 사람이 한밤중에 이 골짜기 속 화석류 나무 사이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한밤중 그 깊은 눈물의 골짜기에 있던 이스라엘을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찾아오셨다. 이게 첫 번째 환상이었고, 두 번째 환상은 4명의 대장장이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4개의 강력한 뿔을 깨어 부수는 것, 이 환상이었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친히 불성벽이 되어 주셔서 지키시는 성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보았고, 마지막 4번째는 우리 지난 금요일 기억나세요? 하나님께서 이 천상의 법정에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더럽고 냄새나는 옷, 죄인의 옷을 벗겨주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새 옷을 입혀주시는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 모두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았을 때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했습니까? 당시 이스라엘은 반세기가 넘도록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포로 생활을 해야 됐던 아주 비참하고 가련한 그런 처지였지 않습니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70년 만에 다시금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는 왔는데 문제는 그대로 여전히 있는 겁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눈치를 봐야 됐고, 깊은 흉년이 들었는데 이 흉년은 엄청난 기근으로 이어졌고, 또한 주변의 이방 민족들, 특별히 사마리아 민족이 이 악의에 찬 방해 공작으로 성전 재건을 방해하고, 그래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단 말이에요.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서 새싹이 겨우 돋아나는 듯 했지만 이 어렵게 땅을 뚫고 나왔던 이 싹들이 다시금 짓밟혀버리는 그런 형국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로 인해 이 백성들 사이 가운데 얼마나 큰 좌절감과 패배감과 상처들이 감돌았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짓고 있는 이 초라한 성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실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고 다시 나타날 수 있을까? 바로 이 생각 가운데 너무나 불안해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너희를 회복시켜 주리라, 이 약속을, 이 놀라운 약속을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스가랴서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도 이 삶의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에게도 고통과 좌절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 어려움과 문제를 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이렇게 그 문제를 풀고자 우리가 발버둥은 치는데 이 문제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의 경험에 사로잡혀서 또 학습된 무기력에 빠져들고,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한 상심하고 또한 주저앉게 되어지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바로 나를 힘겨워하는 나를, 상처받은 나를, 주저앉아 있는 나를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것입니다. 왜 부르신 것입니까?
하늘문을 열어서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려고, 우리에게 계시를 보여주시려고, 마치 그토록 짙었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스가랴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약속을 주시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삶의 어려운 자리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환상을 통해서 소망과 위로와 약속의 메시지를 주시고자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환상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이어서 계속되는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환상 하나를 마음에 품고 우리가 반복해서 이것을 묵상하며 눈앞에 그리듯 이 말씀을, 이 환상을 확신하며 나아갈 때 저는 믿어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는 반드시 사라지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환상을 품으셔야 돼요. 내 마음속에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달라고 하십시오. 또한 여러분, 반복해서 이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럼 믿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비전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 환상 가운데 들어가 서십시오. 이 환상의 약속을 붙잡으시라니까요. 그 순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놀라운 은혜로 세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은혜가 이 스가랴에서 말씀을 보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 가운데 실제의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스가랴의 눈앞에 5번째 환상이 열립니다. 우리 한번 2절과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에서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지금 스가랴가요 5번째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 속에 순금 등잔대가 등장해 합니다. 여러분, 우리 대부분에게 이 순금 등잔대는 좀 생소한 물건이잖아요. 그려지세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모양인지 잘 안 그려지죠. 이게 어떤 용도인지 머릿속에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우리가 일상에서 거의 본 적이 없으니까. 하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순금 등잔대는요, 우리와는 달리 아주 익숙했어요. 그리고 정말 이들이 너무나 그리워하던 물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마음속에는 늘 특별한 순금 등잔대가 있었으니까. 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여러분, 이 순금 등잔대가 어디에 위치했죠? 어디? 이 출애굽기 새벽 만나 잘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순금 등잔대가 위치했던 곳이 어디예요? 우리 집 안방? 어디예요? 큰일 났네, 큰일 났어. 광야 시대에는 어디예요? 성막 안에 있었고 성전이 건축된 이후에는 성소 안에 있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메노라라고 불렀어요. 메노라, 이게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런 이미지예요. 촛대가 있는데 등잔이 7개의 등잔입니다.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잖아요. 7개의 촛대 등잔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저 두툼한 것은 뭐냐면 받침대이자 기름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기름을 채워주면 그 기름이 심지를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 불이 발화가 되어지는 시스템이에요. 저게 우리 순금 등잔대, 일방적으로 성전 가운데 있는 순금 등잔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스가랴가 환상 속에서 봤던 순금 등잔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금 보았던 저 모습과는 뚜렷이 다른 3가지의 특징이 있었다라고 본문에 나와요. 그게 첫 번째 무엇이냐면, 먼저
기름 담는 그릇의 위치가 달랐습니다. 환상에서 본 것은. 자, 환상 속에서 보았던 우리 순금 등잔 때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모양이냐면, 아까는 기름 담는 그릇이 밑에 있었잖아요. 근데 환상에서 본 것은 그 기름 담는 그릇이 어디에 있어요? 맨 꼭대기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것을 위로 끌어올리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구조입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인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첫 번째 다른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이 기름을 붓는 그릇과 등잔을 연결시키는 관이 있는데, 이 관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늘 2절 말씀 볼까요? 2절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등잔을 위하여, 한글 성경은 등잔을 위하여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to each of the lamp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등잔마다, 7개의 각 등잔마다, 다시 한번 화면 보여주세요. 요절 말씀 몇 개가 있다고요? 7개의 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세요. 7 등잔이 환상 속에 등장했는데, 그런데 이 각각의 등잔과 그 위에 있는 기름 그릇 사이에 연결된 관이 몇 개라는 겁니까? 각 등잔마다 7개씩. 자, 한번 숫자 한번 세볼까요? 9구단. 자, 등잔이 몇 개라고요? 7개. 근데 각 등잔에 연결된 관이 몇 개요? 7개. 자, 그러면 7, 7에 48 누구예요? 48 49 총 49개의 관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죠. 여러분, 이게 관이 많이 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관이 막혀서 불이 꺼질 일이 없고, 그리고 이전보다 관이 7배가 많으니까 어떻습니까? 훨씬 더 밝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 기름을 공급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예전에는요, 이 기름이 나오는 감람나무에서 미리 기름을 추출해 두었다가 이제 보관해 두었다가 등잔대의 기름이 다 떨어지게 되어지면 거기다 부어주는 방식으로 기름을 공급했거든요. 근데 지금 스가랴가 환상에서 보았던 이 나무는, 이 등잔은 기름을 공급해주는 감람나무와 이 관이 직접 곧바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 우리 아시죠? 이 석유 유전에 송유관이 그냥 직접 꽂히는 겁니다. 제가 필리핀을 가서 그 현지 교회들을 방문하니까 반갑다라고 큰 제 진짜 얼굴만한 코코넛을 딱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윗부분을 칼로 딱 잘라가지고 이것을 잔에 따라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빨대를 딱 꼽아서 줘요. 근데 이게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이 나와요. 지금 이런 겁니다. 이 환상 속에 나오는 이 등잔은 어떻게 합니까? 감람나무와 직접 관이 연결되어 있어서 기름이 무한정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끊길 염려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빛이 불이 꺼져야 안 꺼져요? 절대 꺼지지 않고, 그리고 기름으로부터 무한정 공급이 되어지고, 또 이 기름을 담은 그릇이 아래가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어요? 위에 있다 보니까 기름이 어디로부터 내려옵니까? 위로부터 그 기름이 흘러내려오는 모습을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자,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저 한번 보세요. 아마 눈치 거의 채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 이 환상에서 이 그림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름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성령님이시죠. 여러분, 기름은 곧 성령님이십니다. 지금 성령의 권능으로 인해서 이 기름이 7개의 촛대에 무한정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7개의 촛대가 뭘 상징하는 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1장 20절 말씀. 7 촛대는 뭐래요? 7 교회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십니까? 스가랴에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각 교회, 각 성도들에게 무한정 흘러내려오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요, 이 스가랴가 이 환상을 보면서 정말 손뼉을 딱 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환상은 당시로서는, 아니 지금도 우리에게 얼마나 감격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소중한 그런 환상입니까?
여러분, 스가랴가 이 당시에 이 환상을 보았던 시기가 어떤 시기예요? BC 500년입니다. 나라는 망했어요. 70년 포로 생활 갔다 왔는데 방해 가운데 성전을 재건하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훨씬 더 열악했고요,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려움을 해결할 방도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니, 여러분, 이 환상이 얼마나 소중한 환상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왜요? 성령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길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가장 우선되어집니까? 첫 번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첫 번째, 우리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나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고 인치시는 분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성화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여러분, 성화가 뭡니까?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지는 거잖아요. 그 성화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 오직 이 보혜사 성령님과 동행하여야만이 매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요,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 오직 성령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거예요.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적인 능력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다시 정리하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이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장 우선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간구하는 거 있죠? 내가 하나님께 이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뭐가 제일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가? 성전을 지어야 되니까 물자가 필요했겠죠. 또 돈도 있어야겠죠. 또 많은 사람, 인력도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물자, 재정, 도움의 손길, 사람의 손, 이런 것들이 먼저 우선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중 일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기름 부으심이 우선이다. 지금 이것을 이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름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는 것은요, 성령님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해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어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재정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 것들이 필요해요. 당연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뭐예요? 지금 스가랴가 어떤 상황이라고요? 돈이 부족해요. 사람이 부족해요. 물자가 부족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환상 보여줘야겠어요? 돈이 쏟아지는 환상, 물질이 쏟아지는 환상,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는 환상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무슨 환상을 보여주는 겁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바로 물질도 재물도 사람도 아니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분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우리에게서 우선되어야 될 것은 성령님이여 나에게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간구하며 나가야 돼요. 제가 목사를 재수했거든요.
그거 아세요? 제가 원래 가을 노회 때 예전에 이제 목사 고시까지 다 봤어요. 고시 패스. 이제 인터뷰를 딱 보는데 갑자기 제가 결혼을 안 했다고, 그때 총각이었는데, 그러면서 목사 이번 못 받는다고 하면서 저를 딱 떨어뜨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제가 결혼할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결혼식을 안 했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을 노회 때 저만 투벅투벅 목사가 못 되고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한 가지 저에게 딱 약속을 주는데, 만약에 결혼하면 언제든지 목사 안수를 주겠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으려고 겨울에 결혼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봄 노회 때 우리 노회에서 저만 혼자 목사 안수를 준 거예요. 원래는 가을에 하는데 저만 봄 노회 때. 그때 이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데, 그때 노회장 목사님이 저에게 했던 그 이야기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목사님, 반드시 목회를 경험하면서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거 하지 못하면 목회 못합니다. 그 이야기가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남겨져 있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경험. 그러니까 다른 어떤 지혜나 지식이나 어떤 머리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 문이 열려서 성령이 내게 임하는 그 경험이 없으면 이 목회 사역을 하지 못합니다. 그 말씀이 제 가슴 속에 아직까지도 남아져 있어요. 여러분, 이 11명의 제자들, 이제 가룟 유다는 자기가 자살을 했으니까 이 11명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위대한 비전을 선포해 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11명에게. 근데 여러분, 이 11명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한 번도 태어나서 이스라엘 땅 밖을 나가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언어도 히브리어밖에 못 써요. 배운 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현실은 배운 것도 없고 나가본 적도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비전, 너희에게 세계 선교의 비전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과 이상의 갭이 얼마나 큽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게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오순절 성령이 너희에게 내려올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이상과 현실의 그 차이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 가운데 이들이 그것을 극복하고, 사도행전 보십시오. 이들이 전 세계까지 나아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앞장서 주시면 오늘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공급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질병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건강 공급해 주실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다면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내 인생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실 것이고, 또한 힘도 더해 주실 것이고, 필요하면 물질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삶에 가장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물질도 재물도 사람도 아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바라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환상 중에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마 이 스가랴서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서 중요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스룹바벨이고 또 한 사람은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이 누구죠? 이스라엘의 정치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사실 왕족 출신입니다. 왕의 피가 흘러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이 이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고국 땅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끌고 왔던 지도자였거든요. 그가 스룹바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을 인도해서 고향 땅으로 다시금 돌아왔고, 이제는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그 일에 가장 앞장섰던 지도자가 누구냐면 스룹바벨이었어요.
또한 여호수아는 누구죠? 당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의 이름이 여호수아인 겁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두 명의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은 정치적, 행정적으로 너무 중요하고, 또 한 사람은 영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 명의 너무나 중요한 리더십들에게 자, 눈에 보이는 이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우리 가운데 다시금 세워야 될 영적 성전, 이 두 성전의 건축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가능케 하는 힘, 그 능력, 그것이 무엇에 있는 줄 아니?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아웃소싱과 인소싱이라는 말로 조금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사람은 인소싱, 이 인소싱이 뭐냐면 내 힘, 내 지혜, 내 능력, 내 두뇌, 내 스펙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소싱, 그러니까 내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요. 반면에 아웃소싱, 그러니까 내게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의 힘과 머리를 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둘 중에 어떤 분입니까? 내 능력으로 사신 분입니까? 아니면 빨리 주제 파악하고 저처럼 다른 사람의 머리와 힘을 빌려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래서 보면 사람은 모두 자기 내부의 힘, 그러니까 인소싱을 사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또한 그래도 안 되면 아웃소싱, 즉 외부의 힘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더 이상 그것들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웃소싱도 안 되고 인소싱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하시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나의 영으로 되니라. 아웃소싱도 아니고 인소싱도 아니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윗소싱. 윗소싱 뭐예요? 밖에서 오는 힘도 아니고 내 능력, 인소싱도 아니고 윗소싱, 위로부터 내려오는 능력이 임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 그래서 그랬구나. 새삼 깨닫게 되어지지 않아요? 왜 환상 속에 등장했던 그 등잔의 기름 그릇이 왜 위에 있었는지, 왜 위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지 지금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로부터 오는 능력, 내 힘과 내 능이 아닌 위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전에 이재철 목사님의 그 비전의 사람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젊은 때에 방언을 하고 싶은데 이 방언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구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방언을 좀 정말 은사가 임하길 원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신학교를 딱 갔는데 이 신학교 게시판에 광고지가 하나 딱 붙어 있대요. 저 그 광고지를 딱 봤더니 뭐라고 써 있냐면 방학 중 방언 특별 과외 한 달 신속 교육, 이렇게 딱 써 있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그 밑에 있는 전화번호를 딱 떼가지고 가져갔어요. 그리고 정말 받고 싶으니까 찾아갔어요. 찾아가봤더니 그 기도원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부흥사 목사님이 운영하던 기도원이었다는 겁니다. 그 기도원의 표어가 뭔지 아세요? 딱 써붙여 있는데 이렇게 써 있더랍니다. 방언을 못하면 개보다 못하다, 이게 딱 써 있대요. 그러면서 그 천을 딱 갔더니 이제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는데 1교시 수업이 뭐냐면, 자 따라해 보세요. 랄랄랄랄랄랄랄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막 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재철 목사님 마음속에 급 현타가 찾아오는 거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자괴감이 들면서 갑자기 여기서 더 이상 있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그래, 나는 걔보다 못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기도원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방언의 방자도 구하지 않았대요. 자, 그런데 신학교 3학년 때 이제 성경 연구를 하는데, 그때 그 연구했던 장이 고린도전서 12장이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13장은 지금 외우고 있는 건 사랑장이고, 그 앞에 있는 장은 은사장이거든요. 성령의 은사가 무엇인지, 방언이 무엇인지, 예언이 무엇인지,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공부를 하는데 갑자기 불현듯 그 옛 기억이 떠오르면서 마음속에 뭔가 막 이렇게 울컥함과 서운함이 떠오르면서, 아니 하나님, 제가 이 신학교를 졸업하면 누군가에게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반드시 가르칠 것인데, 제가 이 12장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은사, 이 방언의 은사, 제가 어떻게 체험하지 않고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이 까가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요, 자기가 2평 정도 되는 방 안에 있었는데 까 하자마자 갑자기 앞에 있는 벽이 뻥 하고 사라지고, 옆에 있는 벽이 딱 사라지고, 뒤가 딱 사라지면서 자기의 혀가 꼬이기 시작하더니 방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 위로부터 오는 능력으로 임하게 되어진다는 것을 몸소 체험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지금까지 이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은 어떤 난관들, 어려움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목회의 길이 쉽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또한 그때마다 이 스가랴 4장 6절의 말씀, 이는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의 능력이다, 이 말씀을 내 인생의 어떤 내 삶의 별빛처럼, 방향키처럼 제가 이것을 붙잡고 살아왔거든요. 이 목회라는 것은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되지 않는다. 제가 실제로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잔뜩 힘을 주고 무엇을 해보려고 시도해보면 안 되더라고요. 늘 무너져요.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거요. 여러분, 사업도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방황하는 자녀 있습니까? 이 자녀도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아이가 변할 수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이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세상에서 스펙을 쌓고 힘과 능력을 기르기 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하나님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살아계신의 역사와 능력이 임해야만이 이 땅을 이겨나며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노라는 것만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서 큰 산은요, 아니 작은 산만 있어도 굉장히 큰 걸림돌이고 장애물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산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첫 번째 독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죠. 지금 성전 재건에 대해서 방해하는 주변 민족의 공격과 어떤 방해를 말하는 걸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큰 산은 뭡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모든 난제들, 그 역경의 종합 세트, 그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큰 산처럼 여겨지는 것들이 있죠. 참 신기해요. 새해가 시작했지만 여전히 큰 산, 큰 문제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갑자기 찾아온 질병, 그리고 가족과 자녀의 문제들, 갑자기 나의 일터 가운데 찾아온 문제들, 여러분 이것들이 얼마나 큰 산처럼 느껴집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평지가 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앞에 아무리 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위로부터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면 큰 산이 변하여 평지가 되어질 것입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걸림돌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환상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이 환상은 큰 산아, 오늘 이 외침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으로, 그 환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 눈에 보여주시는 이 감람나무와 이 등잔, 순금 등잔대,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 인생 가운데 기름을 부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지금 내 삶 가운데 커다란 산이 가로막고 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이 산을 절대 없앨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또 하늘문이 열려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그리고 너무나 힘든 우리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임하게 되어지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큰 산은 무너질 것이고 모든 눈물의 골짜기는 시온의 대로로 변하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나아가십시오. 반드시 성령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의 큰 산을 무너뜨릴 줄 믿습니다. 평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나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말씀으로 믿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2025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